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아멘. 오늘은 12절로부터 13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85편의 아름다운 시가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불리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좋은 것을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늘에서 임하는 복. 하늘에서 임하는 복.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을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땅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또한 솟아나다와 산물을 내리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땅이란 단어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또 땅이 산물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것을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할 때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는 지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 여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배필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땅에서 받은 복들입니다. 땅에서 난 산물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땅에서 산물이 나온 것입니다. 땅에서 좋은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의미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적 상황을 땅이라고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남은 영역은 미래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사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과거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현재는 통과하는 것이고 과거와 미래만 있습니다. 지상의 역사적 시간은 실제로는 과거와 미래만 있고 궁극적으로는 과거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나이가 99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세에 부르시기로 했다. 우리 교회 안병기 집사님께서 99세 하고 12월 31일까지 사시고 소천하셨는데 거의 100세를 하루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100세를 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호적이 1, 2년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홍역을 지나고 한 2살 되어서야 그때 호적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101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이로는 99세하고도 12월 31일. 그러니까 꽉 채운 것이죠. 거의 100세를 사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99세하고 12월 30일 우리도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마지막 하루로 볼 때 우리도 99세까지 산다고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24시에 밤이 되면 12월 31일 밤 12시에 우리를 부른다 할 때 우리는 하루 전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미래가 아니라 전부 과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인생은 뭐였다? 과거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딱 하루 24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현재는 통과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의미의 시간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통과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 종료 시간이 끝나면 시험지를 걷어갑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정확히 쓴 답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종을 치고 그리고 뒤에 줄부터 해서 앞까지 다 걷어서 선생님에게 시험지가 제출됐으면 아쉬워도 그 시험은 끝나고 과거로서 선생님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이게 채점만 남은 것처럼 우리의 과거적 시간은 역사적 과거는 누구에게 귀속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것은 책자로 인쇄까지 된다고 했죠. 행위의 책들과 또 생명책, 행위의 책들로 인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책들의 매일매일의 과거적 페이지에 내가 예수와 동행했는가, 예수를 의식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했는가가 각 페이지, 각 날짜마다, 각 시간마다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끝과 사고의 끝과 사상의 끝이, 고백의 끝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지배하고 또 내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점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행위의 책들에 쓰여진 매일매일의 과거적 행적 속에서 과거적 행전 속에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썼지만 여러분은 과거적 인생 신앙 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시편을 우리가 글로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고백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그것이 타이핑 치면 전부 다 시편과 같은 글로 이렇게 책으로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 깊게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식사 기도를 하든 이것도 전부 다 타이핑으로 치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속되는 행위의 책들이다. 신앙 행전이다. 그래서 과거로 우리의 현재가 귀속된다 할지라도 포함된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색채,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명이 묻어 있다면 그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나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미래는 우연히 던져진 시간이나 주어진 그러한 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 각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둔 시간이요. 그리고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선물로서의 시간입니다. 그 미래적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솟아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부흥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하였든 부흥했든 부흥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과거는 하나님께로 귀속이 되었고 이제 현재를 통과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떠한 다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흥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솟아나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만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시편 86편 10절에는 주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만이 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시편 86편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기이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주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아타 엘로힘 하면 우리 주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들을, 위대한 일을, 기이한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의 교회 미래에 아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주만이 크고 진귀한 일, 보배롭고 위대한 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큰 유황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 롯의 아내가 무엇을 뒤돌아보다가 불타는 그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을 뒤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뛰어라, 앞을 보고 걸어라, 앞만 보라. 앞에 계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현대적으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정진해 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 유명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남은 미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미래 안에서 주만이 하실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타 엘로힘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 위대한 일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오늘 시편 85편에서도 이렇게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땅은, 우리의 미래는, 상황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산물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아름다운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고 우리의 현실로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양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목자 하면은 포이멘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지키고 목숨을 다 바쳐서 풍성하게 그 양들이 꼴을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목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이맨이 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양의 대상으로 보시는데, 시편 83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목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성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우트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선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목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목자들을,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양을
잘 지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 지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체 지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구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오토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삼위일체 네오토 엘로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 예수도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며 또 성부 하나님께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교회 공동체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지상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지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네오토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만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진정한 전능의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 속에서 여러분의 지상삶 땅 속에서 좋은 산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좋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또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임하는 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5편 13절에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라는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 결국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의는 무엇이냐면 스올에서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는가? 스올에서 건지신다. 스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 밑을 의미하는데 시편 86편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로다. 의 중에 가장 큰 의, 하나님께 행하신 가장 멋진 일,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일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져내온 것입니다. 소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낮은 지하 세계를 의미하고 무덤을 의미하고 결국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깊은 지하 세계, 깊은 무덤 또는 깊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스올, 이른바 셰올 타흐티아, 깊은 계곡, 심연의 계곡.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스올 타흐티아, 깊은 계곡, 깊은 지옥인데 여기로부터 압도적인 힘으로 또 강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총으로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번쩍 안아서 안고 천상으로 올라가시는 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무엇이다? 그분의 위대한 행위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를 스올에서, 지옥에서, 하데스에서, 게헨나에서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의가 증명이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83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 83편
83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사단 마귀는 오늘도 발호하고 날뛰고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을 압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또는 굉장히 짓누르려고 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라고 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하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활동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력하게 많은 영혼을 유린하고 많은 영혼으로부터 지각을 빼앗아가고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함을 그것을 갈취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정하거나 감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 마귀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와 그런 괴계에 대하여 그들의 계책에 대하여 시편 83편 3절 우리 주님께서는 숨기신 자가 있다고 합니다. 숨기신 자. 우리 주님께서 숨기신 자, 이른바 구약에서는 체보네카라고 하는 존재들, 체보네카, 히브리어로 체보네카 하면 숨기신 자인데 은밀히 보호하는 자, 은밀히 보호하는 자, 달리 표현하면 남은 자들, 체보네카가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교회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 열방과 세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직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 사단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고 철저히 이끌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이게 체보네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남기신 자요, 남은 자요, 또한 체보네카, 보호하는 자입니다. 또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는 순간 기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순간 기뻐하고 여러분이 도모하는 모든 산소망들 또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한 뜻을 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고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결단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여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 또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쓰실 자들로 아름답게 예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미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체보네카, 숨기신 자로서,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성 속에 경건성과 또 예수의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행위의 책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의미 있게 장식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땅에서도 소산을 주시며 또 산물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미래적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얘기하지 못했던 것, 참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삶에게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에 경험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